자,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을 다 바쳐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바로 메시지를 세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도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여러분 프랑스의 메츠라는 곳에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마리 띠엘라는 아이입니다. 3살이에요. 여러분 3살밖에 안 됐습니다. 이 마리 띠엘라는 3살짜리 여자아이가 그런데 그 도시에서 용감한 시민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3살짜리 꼬마아이가 용감한 시민상, 너무 뜻밖이죠. 용감한 시민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그 이유인즉슨 자기 플레이메이트인 데니스라는 남자아이, 근데 그 아이는 2살입니다. 이 2살짜리 남자아이의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 아이가. 자, 이유인즉슨 어떻게 됐냐, 부모님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데, 수영장에 모여서 이제 파티를 하는데, 어른들이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애들끼리 잘 놀겠거니 하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느라고 바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 띠엘레의 플레이메이트인 2살짜리 데니스가 수영장에 퐁당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마리가 어떻게 했냐 하면, 얘가 그냥 놔두면 수영을 못하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채를 낼름 잡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끄댕이를, 시체말로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겼죠. 그리고는 여기 좀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뛰어와가지고 그 데니스를 건졌어요. 그렇게 해서 3살짜리 여자아이가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인터뷰를 했는데 마리가 이제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데니스가 이제 더 이상 나랑 안 놀아요. 나를 미워해요. 내가 자기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겨서 아프게 했다고 다시는 나랑 안 놀겠대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긴 한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데니스의 반응이 좀 부끄럽지만 우리의 반응과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주셨는데, 우리는 살면서 머리카락이 아프거든요. 끄집어 당기니까 머리카락이 아프거든요. 왜 나를 아프게 하냐고, 왜 나를 이렇게 곤란하고 곤고하게,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냐고, 이렇게 하나님이랑 안 놀아, 하나님 나 삐졌어, 이러고 불평불만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 3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를 제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감사한다, I think, therefore I thank,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 여성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버지니아 스템 오웬스, 미국의 여류 기독교 작가입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 perception이란 단어를 깨달음으로 번역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뒤에 나오는 이야기와 더 연결이 잘 되기 때문에 이 perception을 인식이라는 한국말로 번역을 다시 바꿨습니다. 감사는 인식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인식으로의 접근 통로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뭔가를 생각해보고 이런 것이 나한테 생겼구나, 이런 것이 나에게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축복으로 줬구나, 그래서 생각해보고 난 다음에 그럼 감사할 일이네, perceive를 먼저 한단 말이죠. 그리고는 땡스기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경건한 미국의 여류 작가 오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 땡스기빙은 perception의 결과가 아니에요. 오히려 땡스기빙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이게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perceive 한다라는 겁니다.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혁명적인 전환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 본성이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떠오른 말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17세기 위대한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 이 사람이 저 유명한 방법 서설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죠. 코기토 에르고 숨.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그대로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이게 이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가 한 이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걸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저게 진짜 해일까? 그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이 현상이 과연 실제 하는 것일까? 내 앞에 존재하는 저 사람은 과연 진짜로 있는 걸까?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에부터 아주 본질적인 것까지, 신의 존재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심하는 한은 그 의심이라는 인식작용을 하고 있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건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존재하니까 의심할 거 아니에요. 존재하니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나의 존재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단순한 명제 같지만 근대 철학과 그리고 과학의 모든 시발점이 바로 이 코기토 에르고 숨입니다. 그래서 I think, therefore I am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거를 패러디 했습니다. I think, therefore I think. 아까 오웬스의 말을 갖다 붙여본다면, 내가 존재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내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있다면, 오웬스의 말대로 따른다면 우리는 thank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냥 괜한 말장난이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이 앵글로색슨 영어에 think와 thank는 어원이 같습니다. 중세 그 미들 잉글리시에서 think는 thinken이었고 thank는 thanken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프로토 게르마닉 랭귀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미 사람들은요, 내가 생각한다라는 건 내가 감사한다라는 이야기라고 믿어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생각한다, 내가 존재한다, 내가 인식작용이라는 걸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감사해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50편에 23절에 시편 기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 인생의 최고 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그 해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제1가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음 받았는데, 여러분, 이 삼라만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식작용이라, 본능 말고요, 여러분. 배고프면 먹고, 종족 번식하고, 추우면 따뜻한 데로 피하고, 이런 본능 말고 인식작용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이라는 패컬티를 부여받은 유일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초부터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다면 바로 thank, 감사하고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혁명적인 인식의 전환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마음에 깊이 새겨서 생각을 하는 한, 여러분의 머릿속에 인식작용이 있는 한 절대적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여러분의 입술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감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감사한다.
생각하는 모든 순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고난과 늘 우리는 그냥 어우러져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시편 50편, 같은 시편에 위쪽으로 올라가면요,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있는 한 감사하자 방금 그랬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냥 첩첩산중이고 날마다 고생입니다. 이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 더 빛을 발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신자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응답하십니다. 비록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완전하시고 언제나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형태로든 응답하십니다. 심지어 아무 말씀이 없으시는 것도 그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때,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윌리엄 스티처라는 목사님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살았던 목사님인데요. 여러분, 이분은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실은 1930년대, 40년대 이제 막 라디오가 이렇게 발전되고 그 매스 미디어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그 각광을 받던 그 시절에 최초로, 목사님으로서 최초로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한 걸 눈뜨고 발견한 분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최초의 미디어 스타 목사님입니다. 아주 강력한 말씀을 전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대공황 시절, 여러분 다 아시죠? The Great Depression. 1929년에 월스트리트 스탁 마켓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10년 동안, 여러분 그때 정말 우리는 지금 우리도 또 팬데믹도 지나고 글로벌 경제 위기 다 지나고 했지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여러분 역사책을 보면 지금도 사진이 나와 있는데, 유럽에서 어떤 사람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리어카 있죠, 여러분? 지금도 어르신들이 그 폐지 주워다 파는 그 리어카에다가 화폐를 가득 싣고 가가지고 그 많은 화폐로 빵 한 조각을 바꿔 먹었을 정도예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하고 사람들이 직장을 다 잃고 기업가들이 자살을 하고 정말 먹고 살지를 못하고 그러던 시절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스티처 목사님이 동료 목사님 두세 분과 같이 커피숍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게들, 이제 3주 뒤면 추수감사절인데, 땡스기빙인데 감사의 메시지를 나는 도대체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네.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실직하고 먹고 살지 못하고 이 처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는가?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게 공감이 가죠. 다들 그렇게 침통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스티처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게들, 우리 그러지 말고,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블레싱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사람들, 나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치고 나에게 감사한 그런 일을 해줬던 분들을 우리 생각해보자. 그리고는 그분들께 정말 이 어려운 시기지만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너무나 큰 블레싱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떻겠나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다, 그거 좋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스티처 목사님이 이제 집에 가서 자기 서재에 앉아서 자기 스스로 다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고등학교 때 자기에게 문학을 가르쳤던, 잉글리시 리터처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받았고 감동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그분을 통해서 문학을 사랑하게 됐고 이야기를 사랑하게 됐고 신학생이 됐고 목사가 돼서 지금도 설교를 준비하고 지금도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그분으로부터 받은 교육으로 인하여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고, 자기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린 나 윌리엄에게 주셨던 블레싱이구나. 그래서 그분께 제가 참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를 써서 붙였답니다. 3, 4일 뒤에 답장이 왔어요. 그 답장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윌리, 내 편지가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모른다. 나는 80이 넘어 조그만 방에서 혼자 살며 혼자 밥해 먹고 가을날 마지막 남은 낙엽처럼 그렇게 외롭게 살고 있단다. 내가 50년 넘게 교사로 가르쳤지만 너의 편지가 최초로 받아본 감사의 글이란 걸 말한다면 넌 아마도 놀라겠지. 어느 청명하고 추운 날 아침 내 편지가 날아들어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큰 기쁨을 내게 선사했단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참 우리는 감사에 인색한 것 같습니다. 5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없었다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노 교사가 어느 날 날아든 이 편지를 보고 이렇게 자기가 너무나 큰 기쁨을 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자매님이요, 지금도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자매님이,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이 생각나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안 먹어도 배불러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푸근한데,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내가 비록 고난을 겪고 있지만,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나 살아서 숨쉬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 내일을 바라볼 수 있고, 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들을 희생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우리의 인식을 파괴해서, 아니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아니요 주님, 나는 오늘 이 순간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에 감격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끝으로 세 번째, 삶이 다하는 날까지 감사. 자, 여러분, 22절, 23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 주옥 같고 아름다운 한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그것만 드립다 외워요. 그리고 그게 그 성경 본문 전체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오류를 참 많이 범합니다. 하지만 바로 전절을 읽어보십시오. 바로 전절과 23절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그냥 감사로 제사를 지내라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이 인생을, 이 세상 사람들을 두 분류로 구분하신 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찢어버릴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 인류는 그냥 딱 심플리파이해서 얘기하면 두 군상들로 나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찢으실, 즉 심판하실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까 I think therefore I thank 했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equals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은 think 하는 자들입니다. 생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고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네.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그분께 감사를 올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제발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서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페이버를 획득한다라는 착각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꾸 그걸 가르쳐요. 여러분, 12절 또 거슬러 올라가서 12절 하반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와 시작.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네. 여러분, 이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무언가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나의 헌금, 선교, 구제, 나의 봉사, 나의 시간, 물론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거지,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기 쉬운 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남들보다 좀 더 특별하게 여기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맘만 먹으시면 아프가니스탄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통해서도 선교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돌멩이가 어느 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실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무엇인가를 부족해서 바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는 건 바로 이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뜯어 말려도 우리는 구제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선후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매 순간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하는 한,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다하고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끝으로
정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은 다 종합했었던 것 같은, 생각하는 한 고통 속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한 사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람은 찰스 챈들러 크롤락이라는 미국 군인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사람은 사성 장군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죠. 미 해병대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사성 장군이면 대한민국에서는 합참 의장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자, 이 사람이요, 1965년에 네이벌 아카데미, 그러니까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의 퀀티코라는 곳에 가면은 이 초급 장교들이 훈련받고 이제 디플로이 되기 전에 훈련받고 하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마지막 훈련을 받고 이제 그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 그 퀀티코에서 룸메이트가 존 리스터만이라는 그런 소위가 이제 자기 룸메이트가 됐어요. 이 존 리스터만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롤락 장군은 그때 당시에 크리스찬이 아니었고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룸메이트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다, 아주 나이스 가이다, 뭐 이거 하나만 인식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훈련을 마치고 그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저들이 작전에 투입이 될 무렵에 크롤락 장군이 봤을 때 이 리스터만은, 존 리스터만은 너무너무나 나이스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군인으로서의 그 어떤 능력도 너무나 탁월하고 주변 사람들을 너무나 아끼고 언제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이, 이 초급 장교 2명 소위가 그해 이제 12월에 월남전에 투입이 됩니다. 이제 월남에 갑니다. 그런데 자기 룸메이트 존 리스터만의 월남전은 단 하루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받은 정찰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찰을 나갔다가 적이 매복해서 이 공격을 했는데 이 존 리스터만 무릎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냥 피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총알이 또 하나 심장 바로 밑을 관통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곧 죽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크롤락 장군 역시 부상을 당했지만 치명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30m를 막 기어가지고 자기 룸메이트인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이 죽어가는 존 리스터만이 얘기합니다. 이보게 찰스, 자네 괜찮은가? 자네 괜찮은가? 이렇게,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러자 또 묻습니다. 내 부하들은 어떤가? 자네 부하들 다 무사하네, 괜찮네. 그러자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리스터만이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Thank you, Lord, for taking care of my man. 내 부하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Thank you, Lord, for taking care of me. 저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크롤락 장군은 그 뒤에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휘튼 칼리지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존 리스터만, 자기에게 생각이라는 게 남아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자기가 지금 총을 맞아서 무릎이, 그러니까 다리가 날아가고 심장 밑을 관통당해서 마지막 숨을 헉헉 몰아쉬는 그 순간, 그 고통 속에서도, 그리고 이제 곧 숨이 넘어가는 바로 그 순간까지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이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삶이 다하는 날까지 감사합시다. 삶이 다하는 날까지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존귀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목사님,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 전 사실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 순간이 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주 평온하게 죽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해도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는 그 순간에 대해서 당연히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 인간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서 여러분께 새롭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숨이 다하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존 리스터만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80평생, 90평생, 100세 평생 드렸던 그 어떤 예배보다도 가장 찬란하고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지나온 모든 삶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가족을 지켜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지금 비록 고통스러운 마지막 숨을 쉬고 있지만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사모하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할 수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그 감사제를 올린다면 여러분 평생에 드렸던 그 어떤 예배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이 다한 날까지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게 존재하는 한, 우리가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기능하는 한 감사하십시오. I think, therefore I thank. 그리고 삶의 질곡이 아무리 거대하고 불가항력적일지라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주저앉고 싶을지라도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 순간조차도, 아니 오히려 그 순간, 평생 드렸던 그 어떤 예배보다도 아름다운 예배.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우리의 인식과 심령이 이제 다하는 그 마지막 생각까지 한 가지 생각을 부여잡기를, 오 주님, 내 인생길 나와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를 선택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이 2024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여러분께 간곡히 바라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